8장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시는 따라 교제케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그 아들이라는 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는 두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불순종의 아들인 첫 아담, 그 다음에 순종의 아들인 마지막 아담, 이 두 아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독자라 외아들이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그것을 아주 깊이 풀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났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계집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것은 유업 못 받는 아들이고 이건 불순종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사라의 아들로서 유업받는 아들이라. 그래서 이 첫 것과 둘째 것,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 리브가의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같이 쌍둥이를 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는 불순종의 대상이요 하나는 순종의 대상이라. 하나님의 성품은 복과 저주라. 그래서 복의 편은 순종의 아들이고 저주의 편은 불순종의 아들이라.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을 때에 이 세상 이 처음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죄하는 건 없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 율법에 관계된 이 사람,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이것은 죄와 상관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이 끝나면 율법도 끝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알기는 율법만 끝난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죄의 몸이 끝나야 율법도 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왜냐하면 육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는 반드시 율법이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의 심판자가 되리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 모세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은 죄의 몸이 끝나야 모세의 법에서 해방돼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많이들 참 쉽게 얘기하지만 법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죄의 몸이 끝나야 법 아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정의되었느니라.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하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뜻을 두시고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다른 아들이 아니고 그 아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오게 됐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제 순종과 의와 영생,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편으로 속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는 영에 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생명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명이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얼마나 좋아요. 이제는 빛의 자녀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에 있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이른 거 현저하다 그랬잖아요.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수군수군하는 것, 당기는 것,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이단과 투기와 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기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육으로 난 것은 계집종에게서 난 것은 아래서 난 것은 이것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왜 죄를 범합니까?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믿음입니다. 참 묘해요. 내가 코로 숨쉬고 있고 내가 밥을 먹고 내가 화장실도 가고 내가 지금 사람의 그 모양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육을 부인하느냐 자꾸 이렇게 질문이 올지 몰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편론하고 참소하지만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원하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우리 세상에도 믿음이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제가 늘 한 가지 비유하잖아요. 그 산골에 있는 어린애가 십순밖에 신지 못하던 어린애가 그 아버지가 저 먼 길에 장날에 나무 팔아가지고서 조금씩 그냥 식량도 사오고 반찬거리도 사오고 하던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 가죽구두 하나 사시키고 싶어서 오랫동안 모았던 아들한테 얘기도 안 했던 그 감춰놨던 거더니 다음 장날이면 구두 살 돈이 다 마련돼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다음 장날 내가 네게 구두 사다 줄게. 요 한마디의 말이 그 아들에게 믿음이 왔었대요. 펄쩍 뛰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최고야.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에 여행은 잠도 못 자요. 아버지 또 날새 또 하루 지났어. 이제 며칠 남았지? 이제 사흘 남았어. 아이고 왜 날이 잘 안 가? 이게 뭐냐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좌로 가도 내 믿음 안에서 내 생명은 우로 가리라. 철저히 심지가 우리 안에서 정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좀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5장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참 깊고 정말 오묘하고 정말 놀랍고 축복된 말씀이 이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전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정말 이 대제사장 하면 그 이상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구약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을 이어서 계속 그 대제사장의 그 반차를 쫓아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에서 난 예수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서 나신 다윗의 자손이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제사 직분에 관하여서 하나도 그 관계되는 지파가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 될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으로 우리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그런 거는 제사장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아론이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 가운데서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다 사람 가운데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분명히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사람으로서 나신, 육체로 오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이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는 위에서 내려오셨고 우리는 그와 연합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사람이 뭡니까? 예수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서 낙원의 생활에서 여기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보라, 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구원의 날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교족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이 대제사장이 고등하고 4장 14절부터 고의 속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사람의 일을 다 당해보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당해보고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똑같이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는 없으시느니라. 늘 이기셨어요. 늘, 왜냐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계셨기 때문에, 그 속에 아버지의 그 실제적인 삶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인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1장과 내용 쭉 내려가 보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로 주님은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나는 빛으로 만나니, 그런 거로 생명과 빛, 길, 바로 이러한 실제적인 삶이 우리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 바로 도리가 여기 있어요. 믿는 도리는 사람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신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그 앞에 가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사복음을 읽다가 보면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 항상 그 식사하실 때 그때 그 품의 의지에 기대에 누워가지고 먹었던 그 제자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품의 의지에서 누웠다. 얼마나 참 그거 좋았겠어요. 주님의 품에 같은 사람이니까. 참 얼마나 좋아. 그 친동생같이. 어떤 면에서는 친형제같이. 어떤 면에서는 한 몸같이. 이렇게 사랑으로서 사랑 안에 고했던 그 요한이 바로 사도 요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볼 때 그 사랑의 그 기운이 충만히 임한 그 요한의 기록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많은 은혜가 되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주님의 그 씨가 그 속에 거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서 식사했다.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깊은 연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남편, 자식, 형제, 부모, 친척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잠깐 있다 없어지는 하나의 그림자들이에요. 참은 뭐냐? 한 남편인 그리스도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영원한 우리의 남편이 되신 그러한 생활이 우리 지금 이 낙원의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주님, 내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이 내 입에서 불려지는 이러한 생활, 항상 내 생명이 주님의 따뜻한 그 생명 안에 젖어 사는 생활, 이런 아름다운 생활이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기서부터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다다. 우리가 구약에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그 문제가 있었지요. 2번 뺏겼댔죠. 한 번은 아비멜렉, 또 한 번은 바로에게 아내를 뺏겼댔죠.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이복누이였다. 이복누이였다. 제가 그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복누이라. 우리는 아래서 낳고 그리스도는 위에서 낳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나는 위에서 낳고 너희는 아래서 낳았다. 그런 거로 위에서 난 그리스도와 아래서 난 우리는 여성적인 입장이고 그리스도는 남성적인 입장이에요. 사람이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다. 이 비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았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해 갑니다.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부모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요. 그렇다고 육이 육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육은 육이고 겉으로 하는 것,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몸은 육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런 거로 우리가 이 모든 것보다 내 가족보다 내 혈육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상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이제 생활이 어떤 생활로 변합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는 생활. 점점 겉사람을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생활. 영을 쫓아 사는 생활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이 복음의 우리 하나의 그 연합 속에는 이것은 사실이 이것이 말로 증거가 되지 어떤 이론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는 이 사실도 이미 이것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아들의 세계고 이제 이 땅에서는 뭡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어요. 사람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제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운데서 하나에게 기름 부어서 택해서 세울 때 그 기름 부음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입니다. 시편 2편하고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그런데 하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 한 분밖에 없어요. 둘이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서 오직 한 분. 그래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자기도 사람이시니까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연약에 쌓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하면 그냥 신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영물로 생각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계셨어요. 우리가요, 육체로 오신 주님, 육신이신 주님, 이걸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희한한 말씀 여기 있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기를 위해도 함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귀한 겁니다. 아론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의 피로서는 자기를 위해 드리고 또 염소의 피로서는 온 백성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 가지고서 자기 죄도 속하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했어요.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똑같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세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이건 중보로서 역할하시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건 제가 되고 싶어 된 아론의 제사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스스로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그랬어요. 5절에 보세요. 또한 이와 같이, 똑같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스스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가 이렇게 이르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이 앞으로 갈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의 그 제사의 그 일이 폐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멸망받을 죄인으로 나타납니다. 그 피로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그 피가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속량하시는 혈육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권면이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두루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육체에 계신 그 육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길이 있었어요. 육체를 통과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도 아들이 되는 그 완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다시 그 다음 구절에만 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가지고 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낳았으면 돼야지. 어떤 아들? 순종의 아들, 기뻐하심을 받는 그런 아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거로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멸망의 아들도 아버지라 불러요. 성경에 보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멸망의 아들이 있어요. 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하는 악령이 있어요. 이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예요. 그런 거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느냐, 순종의 아들들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구원과 영원한 지옥과의 갈림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죽으면서예요. 하나가 완성돼야 또 그 다음 동생이 완성돼요. 그래서 주님은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가 완성돼야 그 다음도 완성이 되지, 하나가 완성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완성이 되는 길이 없어요. 산 길이 없어요.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이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이 가운데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애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풀가운과 같이 될 때 거기 너 거기 함께 있었느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거기 함께 못 박혔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이 됐느냐?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상관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에게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진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큰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명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중요한 것은 8절, 7절, 8절, 9절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아들이면 끝났는데 배울 건 뭐 있고 고난받을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 아들은 반드시 어떤 길을 통과해야 돼. 어떤 길을 통과해야 되냐? 자녀들은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봤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래서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정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서 되는 그런 거로 그도 죽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도 혈육을 가지셔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먼저 죽음 속에 들어가면 그 죽음 속에도 함께 들어갈 때 그의 삶 속에도 함께 삶이 나타나지게 되는, 그래야 옛사람 불순종의 껍데기는 벗어지고 새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생명이 이제 나타나져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육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불순종의 육체의 사람은 끝내고 이제 순종의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지는 아버지의 만드신 나의 세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 아주 하나 이거 아주 초점 뿌리 근본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구원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불순종의 육이 이 땅에서 끝내고 순종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시 이제 나타나서 아들이 되는 길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로서 났다,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에 가신 그대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위에서 다시 났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만 찾고 땅의 건 찾지 말려는 하나 이런 교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고 교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의 양육의 과정이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의 시련의 과정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과정입니다.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도 순종함을, 우리가 주님이 어렸을 때고 그때 나이 한참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는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나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영의 사람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함을 배워야 돼요. 항상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임 가지는 것도 항상 권면하고 서로 배우는 이라는 교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만물보다 우뜸이 되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시고 이제 먼저 첫 열매 되신 이 그리스도께 맏아들이 되시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는 심히 연약했어요. 그가 약하심으로 죽으셨다.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끝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참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으면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연약에 쌓여 있었어요. 그 죽음이 있었어요. 그 죽음은 왜냐? 불순종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죄성이 계셨다. 죄는 범치 않았지만 죄성 뭡니까? 불순종의 속성이 그 속에 계셨어요. 그래서 죽기가 싫었어요. 죽으려고 오셨지만은 죽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성의 길이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항상 인자는 죽어야 되니 인자는 죽어야 되니 하다가 마지막 죽음의 길에 봉착하셔서는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 일을 위해서는 혼자서는 이거 어렵다 이거예요. 나를 왜 기도 좀 해달라. 그런데 세 제자 앞에까지 데리고 갔는데 다 잠만 잤지. 함께 기도해 주는 제자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한 게 우리 인생들이.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이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기심이 우리 안에서 또한 이기심으로 나타나요.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기신 그 길, 우리도 가게 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가 이기신 그 길 나도 이기게 하시고 주가 버리신 육신의 세계 나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얼마나 할 기도가 많아요. 근데 이 기도, 영의 생명의 기도는 안 하고 육신의 기도를 많이들 하잖아요. 뭐 건강 기도, 뭐 가족 기도, 무슨 기도. 이건 하나의 세상적인 거예요. 육신의 소욕의 기도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그 기도는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아버지께 합당한 기도, 아버지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이 기도는 항상 응답이 있는 기도라 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항상 응답되는 기도. 오냐, 그러마,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이런 응답이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도의 장인데 거기에 보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끝에 가서 가만 보면 그 이상한 말들이 있죠. 히가연, 셀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들이에요. 우리가 어제 제가 배자님하고도 차에서 잠깐 교제를 나눴지만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큰 경우는 우리가 민요가락을 특히 뭐 판소리 같은 걸 할 때 보면 보세요. 거기에 고스란히 이가 장고를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고개를 넘어갈 때는 얼쑤 하고 뭐 하고 이상한 소리를 들다지 이게 뭡니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에서
바르는 그 기도는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할 때 어떻게 됐겠어요? 오냐 그랬겠습니다. 아니라 대답도 안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냐 그렇고 말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냐 그렇고 말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하지 않고는 주시할 자도 없는 이러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깨끗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세계에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다 제거되고 정결한 그릇돼 가지고 주님만 담는 아름다운 생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결한 그릇을 이러니까 질그릇이 아니고 금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은 육입니다. 우리 육이 질그릇을 깨끗하게 닦아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이 거기에다가 보화를 담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시는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나의 안에 계시면 또 내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내가 있으면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더불어 먹고 너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교제가 우리 낙원의 생활에서 이루어져서 이제 앞으로의 생활은 육은 육대로, 그렇다고 육을 버리고 뭐 가족 버리고 뭐 버리고 저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육은 한 건 그대로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건 영입니다. 그런 거로 영의 교제 속에서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 중에 재미 많도다 하는 그런 가사가 하나 있어요. 정말 재미 많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이 교제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사람 중에서 취함을 받는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연약도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함께 우리와 함께 묶어서 하나님께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 영원한 제사. 자기도 죽음에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의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세에 정력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죽음에서도 해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처벌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의 이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완전히 소화되고 완전히 우리 속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자기입니다. 그 자기가 우리예요. 요즘 참 좋은 말이 언제부턴가 유행됐죠. 가장 가까운 그 친구나 가장 가까운 그 부부 사이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그래요. 자기면서도 자기 그래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하는 그 자기 속에 함께 포함되는 사랑하는 하나의 연합된 아름다운 주님의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죽임에서 능히 구원하시. 그는 예수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포함된 그 자기 속에 있는 우리가 되어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 경외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다. 3일 만에 그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지라. 3일 만에 그를 일으켜내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아그리빠 왕이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가 사람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을 위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세요. 어떻게 구원 얻는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요. 약하심으로 그가 죽었지만 사랑으로 죽었지만 그렇게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죽었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고 맡겨버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3일 만에 그를 살려내셨어요. 3일 만에 살려내지 않고 몇 시간 후에 살려냈다면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고 할 거예요. 기절했댔구만. 기절했대. 아주 죽지 않았구만. 3일 만에 살려냈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예수 나와 하나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는 이 길이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이 길은 건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혈육으로 났던 옛사람 썩을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래서 육의 몸이 이순죽 약한 것 이순죽 강한 신령한 능력으로 산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으리라. 이 믿음 속에서 앞으로 남은 생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다음 장 난 신발 사다 줄게 하니까 여애가 얼마나 그 믿음 속에서 그 소망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밤에 자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자꾸 건드려. 아버지 이제 또 날 밝아서 야 기다려라 좀 자자 아버지 닭으로 이제 아침이면 이제 가야지. 그럼 가야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로 어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헤아릴 수 있으며 사람의 표현으로 어떻게 그 사실을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요, 이 말씀들 속에 이 교제들 속에서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진리가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안식 안에 우리가 거하는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